여자의 적절한 단장 방법에 대해서 남자가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아무래도 가부장적인 냄새가 풍깁니다. 남자가 그런 것까지 간섭을 해야 되느냐. 또 오늘 본문은 사도 베드로가 쓴 글인데 베드로가 할 일도 많은 사람이고 또 할 말도 많은 사람인데 어때요? 여자가 어떻게 외모를 단장해야 되는지 이런 문제까지도 간섭을 해야 되느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오하고 높은 차원의 말씀만 주시는 분이 아니고 실제적인 문제에 대한 말씀도 주시는 분입니다. 실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모든 연령층의 여성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기혼 여성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절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아내된 자들아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혼 여성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고 특별히 기혼 여성들에게 아내된 자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지금처럼 그 시대도 예수를 믿는 남자들보다는 예수를 믿는 여자들이 더 많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갈등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내는 예수를 믿는데 남편이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정에만 갈등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그 갈등이 교회까지 미쳤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은 아내가 예수를 믿는 것에 반발하는 남편에 의해서 순교를 당한 사람도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가 예수를 믿는데 분노해서 12 제자 중에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순교를 하기까지 했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믿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 어떻게 처신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지금뿐만이 아니고 그 당시에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은 아내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이는 혹 이건 보장 100% 보장된다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도 그 말은 안 믿는 사람 불신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안에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여러분, 이제까지 말이 남편에게 통하지 않았다면 이제부터는 행위를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말 남편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행위라는 방법을 사용하면 그것이 훨씬 효과적인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리고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여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그 연령에 따라서 신앙을 가져야 되는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어린이들은 성품이 형성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어린이일 때 예수를 믿게 되면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그 성품 속에 심어집니다. 그래서 일평생 그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독신 싱글들은 어떻게 보면 가장 고독한 시기입니다. 무엇을 찾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시기에 예수님을 믿어야 방황하지 않고 방탕하지 않고 바른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년 남녀는, 중년이라는 시기는 어떻게 보면 가장 경제적으로도 이제 생활적으로 안정돼 가면서 뭔가 다른 것을 아쉬워하는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일 때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물질을 사랑하든가 자녀에게 연연하든가 아니면 탈선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년일 때에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중년이라는 나이는 하나님을 위해서 가장 일을 많이 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어리기는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아직 배워야 될 게 많습니다. 청년들 봉사할 수 있습니다만은 바쁩니다. 공부도 해야죠. 유학도 가야죠. 군대도 갔다 와야죠. 취직해야죠. 또 결혼해야죠. 애 낳아야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는 많지만 일이 바쁘고 아직 그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지 않는 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년은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가장 일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할 수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노년기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때는 앞날을 내다보는 것보다는 과거를 되돌아보는 일이 더 많은 나이가 됩니다. 그래서 몸도 이제 건강이 하나둘씩 나빠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는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그런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날을 두려워하지 않고 또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까지 자기의 삶에 대해서 의미를 찾을 수 있는 그게 바로 신앙에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세상을 떠날 때 후보산에 올라가서 무엇을 쳐다봤는지 아십니까? 가나안 땅을 쳐다보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죽었습니다. 그는 애굽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는 늘 천국 지향적인 삶을 살았어요. 가나안 지향적인 삶을 살고 비록 자기가 직접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는 못했지만 죽는 날까지 모산에 올라가서 저 멀리 배는 시온성, 저 멀리 배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그 세상을 떠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만 가능합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은 바라볼 것이 없습니다. 앞날을 생각하면 두려움이 있을 뿐입니다.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되나? 내가 좀 더 살고 싶은데 내가 건강이 나빠지고 앞으로 내가 어디를 가나? 두려움뿐이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신앙을 가져야 되지만 자기의 나이에 따라서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신앙이 필요한 이유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런데 제가 현대 여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말씀 시리즈를 시작할 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이 남자만 여자를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누가 여자를 쳐다본다 그랬어요? 여자들이 여자를 쳐다본다 그랬습니다. 저는 여자들이 여성들이 멋을 내는 이유가 남자를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남자들을 의식하는 것뿐만이 아니고 같은 여자들을 의식하고 멋을 부린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대다수의 남자들은 여자가 입고 있는 옷이 어떤 브랜드인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멋졌습니까? 보기만 좋으면 됐지. 그게 무슨 브랜드인지 아무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브랜드가 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면 여자들이 옷을 입을 때 누구를 의식하는 겁니까? 같은 여자들을 의식하는. 왜냐하면 그 옷이
어떤 옷이고 얼마나 비싼 옷인지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이자밖에 없으니까. 네. 제가 한 번은 전에 섬기던 교회에서 여전도회 원예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젊은 여성과 권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그 여성세계의 미묘한 면을 순간적으로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젊은 여성이 앞에 걸어가는데 뒤에 권사님이 걸어가면서 권사님이 그 젊은 여자에게 말을 걸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옆에 있었는데 젊은 여자가 걸어가는데 구두를 이렇게 이제 걸어갈 때 보면은 그 구두의 밑창이 이게 드러나잖아요, 조금씩. 그 구두 밑창에 브랜드 딱지가 아직 붙어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권사님이 앞에 가는 젊은 여성에게 딱지를 떼고 신으세요. 이 한마디를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남자들은 여자 구두에 딱지가 붙어 있는지 관심도 없죠. 그러나 여자들끼리는 아는 거예요. 저 구두가 어디서 파는 무슨 브랜드고 그래서 그 딱지를 저 여자가 일부러 보이기 위해서 안 떼고 다니는구나. 그래서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못마땅한 거예요. 젊은 여자가 뭐가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마디 하는 거예요. 나이든 여성의 입장에서 젊은 여성을 후회하는 마음으로 구두를 신을 때는 그 딱지를 떼고 신으세요. 그러니까 떼고 신든 안 떼고 신든 무슨 상관입니까마는 얼마나 미묘한 일입니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아마 서로 모르는 것 같아. 모르는 사람이니까 아마 젊은 여자는 별거리야. 남이야 어떡하고 무슨 상관일까. 그러나 그 권사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마음에 들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옆에서 보는 제 입장에서는 참 여자들은 복잡하구나. 참 복잡한 게 여자들의 삶이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TV 광고가 있었죠. 어떤 여성이 목걸이를 했는데 자기는 이제 이 목걸이를 자기만 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모임에 가보니까 자기가 한 거하고 똑같은 목걸이를 한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는 이 목걸이를 떼가지고 버리는 그런 이제 광고가 있었습니다. 남이 하는 것은 싫다. 뭐 이런 참 그게 이제 그 광고가 나올 정도면 그게 이제 요즘의 그 풍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도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미 공부한 말씀입니다만은 야곱에게 아들이 12명이 있었고 딸이 1명이 있었습니다. 그 딸의 이름이 뭐죠? 디나. 잘 아시네. 디나가 이방 여자들을 보러 났다. 그런 말씀이죠. 디나가 그 가나안 이방 여자들이 사는 것을 보러 나갔어. 저 사람들은 저 여자들은 뭘 입고 요즘에 뭘 입나 요즘에 뭐가 유행을 하나 이걸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을 보러 나갔다가 이제 욕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 비극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이방 여자들을 보러 나간 그 자체의 실수가 있는 거예요. 왜 이방 사람들이 사는 모습을 보려고 합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첫 단추를 잘못 끼우기 시작한 거죠. 거기에서부터 실수가 비롯된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았었어야 됩니다. 그러나 첫 단추를 잘못 끼게 되니까 잘못된 사람을 만나게 되고 잘못된 일이 발생하게 되고 결국은 후회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 단장은 이 단장이란 말을 아름다움이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의 아름다움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한번 따라해보세요. 숨은 사람. 예. 그러니까 외모는 드러나는 사람이고 영혼은 숨은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숨은 사람입니다. 너희 단장은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왜 썩지 않는다는 말을 썼습니까? 외모는 썩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외모는 썩습니다. 한 번은 영화 채널에서 과거 007 영화에 나왔던 여자 배우들의 현재 모습을 인터뷰한 걸 봤는데요. 여러분 007 영화들을 과거에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007 영화에는 그 당시에 최고의 미인들만 등장했습니다. 예? 여러분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무슨 위기일반이라든가 007 두 번 살다 영화를 보셨어야지 얘기가 통하지. 그것도 이제 그 시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아무튼 그 당시에 그 영화에 출연했던 여배우들의 현재 모습, 전 굉장히 큰 기대감을 가지고 봤어요. 그때도 미인이었거든요. 근데 요즘에 보니까요, 완전히 할머니가 됐어요. 완전히 할머니. 옛날에 뭐는 온데간데 없어요. 오히려 007 역을 그때 맡았던 션 코네리는 지금도 미남인데 과거에 그 영화에 등장했던 여자 배우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지금은 할머니가 돼 있더라고. 그게 뭡니까? 외모는 썩게 돼 있어. 외모는 썩게 돼 있어. 그 연세가 많이 드신 목사님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분이 후배들을, 여자들을 모아놓고 내 나이쯤 되면 모든 여자들이 예뻐 보인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아직 그 경지에는 이르지 못했습니다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예뻐 보이죠? 자기 자녀가 예쁘지 않은 엄마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엄마가 애를 안고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우리 애 예쁘죠? 내가 보면 하나도 안 예쁜데 하나도 안 예쁘고 돼지 새끼처럼 생겼는데 엄마 눈에는 예뻐 보이는 그래가지고 예뻐가지고 어쩔 줄 몰라. 자기 자식은 예뻐 보이는. 그리고 제가 아들을 갖게 되니까요, 그 또래의 사내애들은 다 저희 아이처럼 보여요. 길에 가는 사내아이들은 전부 다 예뻐 보여요. 딸이 있으면 아마 길에 가는 학생들도 예뻐 보일 거예요. 아마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 다 예뻐 보일 겁니다. 인간은 인간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여자는 아름답기 때문에 여자가 아니고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그걸 이제 여러분이 스스로 믿어야 됩니다. 여자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어디서 발생을 하느냐. 이미 아름다운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기 시작하면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외적인 아름다움에 집착하고 그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데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유행하는 그 가수들 보면요, 요즘에는 노래만 잘 불러서는 안 되고 춤을 잘 춰야 됩니다. 그런데 요즘에 이 젊은 가수들이 옷을 입는 것이나 춤을 추는 것을 보면은 선정적이어서 볼 수가 없어요. 너무 선정적이. 옷을 입는 것도 그렇고 춤을 추는 것도 그렇습니다. 퇴폐 영업소에서 춤추는 것 저리 가라 합니다.
점점 에스컬레이트 합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그것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끼리 경쟁하다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최고의 인기를 누리는 가수들, 이름 되면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누구 아무개. 최고의 인기를 누리면서 왜 그렇게 선정적인지 모르겠어요. 시집도 안 간 처녀들.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하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본인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경쟁력을 지키지 못한다고 생각을 해서 그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나라는 특별히 이러한 것이 심합니다. 외국의 여자 연기자들을 보면은 별로 미인이 아니더라도 연기를 잘하기 때문에 최정상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샌드라 블락 누군지 아세요? 알아야지 뭘 얘기를 하지. 샌드라 블락 같은 여자는 별로 미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개성이 있고 연기를 잘합니다. 최고의 여자 배우. 또 무슨 메릴 스트립. 메릴 스트립은 전혀 미인이 아닙니다. 전혀 예쁘다고 부르기 어려운 여자입니다만은 연기는 최고입니다. 그래서 정상급 배우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연기 중요한 게 아니고 외모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성 앵커들,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을 보면은 서양에서는, 미국에서는 바바라 월터스가 지금 아마 환갑을 넘었을 겁니다. 그러나 아직도 미국의 정상급 여자 앵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뉴스를 진행하는 앵커들은 하나같이 20대 초반에 미모 중심의 여자들을 뽑아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앵커들을 보면서 자기가 읽고 있는 원고를 제대로 이해나 할까? 시사회에서 그들이 알면 얼마나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남자 앵커들은 전부 다 중년에 자기가 말하는 것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는 남자들을 데려다 놓고 그 옆에 여자 앵커는 완전히 들러리로 미모 중심으로 갖다 놨어요. 왜 그렇게 하는지 아십니까? 그래야 시청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자들만이 TV를 보는 줄 아십니까? 여자들도 TV를 봅니다. TV를 보는 여자 시청자들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여자들이 그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런 여자들이 미모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만약 여자 시청자들이 불만을 말하기 시작하면 달라질 것입니다. 여자 시청자들이 미모 중심으로 뽑지 말라. 연기를 잘하는 사람을 테스트해라. 또 개성 이런 것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라. 이러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자 시청자들이 요즘에 제가 예뻐, 누가 더 예뻐, 이러니까 이제 PD들이 시청률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사회 문화, 추세 이런 것을 그냥 구경꾼처럼 지켜보는 입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으면 바꿔야 됩니다. 만약에 TV에서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성경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정당하지 못한 발언을 한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항의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국회의원들이 지금 수십 명인데 국회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관심 가지도 않습니다. TV에서 누가 기독교에 대해서 무슨 발언을 해도 발언을 하지, 댓글을 하지
하나요. TV 프로를 보세요. 무슨 전생에 대한 무슨 신드롬을 연구를 해서 유명한 연예인들을 불러다가 최면을 걸어가지고 전생에 자기가 누구였다. 이런 프로가 대낮에 나옵니다. 이거 기독교인들이 방관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흥미 위주로 전혀 적그리스도적인 그런 내용을 방송하도록 내버려두면 적어도 이 시대에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들은 뭘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항의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목사들밖에 없어요. 목사들이 도올 기영옥의 강의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무슨 단군상에 대해서 항의. 전부 목사들이 나서서 하지요. 교인들 거기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점점 이 사회의 문화는 퇴폐적이고 육신적이고 외모지상적이고 이런 식으로 흘러가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은 앞으로 커서 무엇이 되고 싶으냐 물어보면 가수가 되고 싶다 그러고 모델이 되고 싶다 그러고 왜냐하면 보고 자라는 지 전부 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강요하는 동안에 그들의 마음속에는 공부 이외에는 아무런 다른 가치관을 심어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남자들도 그렇고 여자들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이 본문 말씀은 여자가 쓴 것이 아니고 남자가 쓴 말씀. 베드로가 썼습니다. 오죽한 남자가 이런 말을 쓰겠습니까? 베드로가 하나님의 영감으로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여러분 벌이 꽃을 찾아갈 때는 처음에는 그 꽃의 아름다움을 보고 찾아갑니다마는 찾아간 다음에는 향기가 있어야 되고 꽃에 그리고 꿀이 있어야 됩니다. 꿀이 없으면 벌은 그 꽃을 떠나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외모가 매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까이 가서 보면 사람에게 향기가 나와요. 그 인격의 향기, 성품에서 향기가 나와요. 그 속에 단 것이 있어요. 그 성품 속에. 그런데 외모는 참 멋있고 좋은데 가까이 가서 보면 착기 그지없고 냉정하기 그지없고 애정도 없고 친절도 없고 온유함도 없고 겸손함도 없고 자기만한 여성이라면 남자들이 그 외모에 여러분 남자도 정이 떨어지면 금방 떨어집니다. 아무리 예쁜 여자라도 정 떨어지면요 그때부터는 안 예뻐 보입니다. 그게 정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요 마음속에 정이 떨어지면은 그 다음부터는 안 예뻐 보입니다. 안 예뻐 보입니다. 그게 남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자는 그 여성에게 이 향기 또 꿀 같은 그 단 그러한 성품을 보면 벌이 그때는 그 꽃을 떠나지 않는. 왜냐하면 처음에는 외모가 좋아 보였지만 나중에는 그 내면적인 친절함, 온유함, 또 사랑 이것을 더 큰 매력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4절에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면 사람들 앞에서는 더 값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 그러므로 이 시대에 사는 여성들은 정말로 값진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의 외모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늙고요. 외모가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저도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젊었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드니까 머리가 빠지고요. 배가 나오고 그건 어떻게 돌이킬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런 거예요. 10년 후가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그런 겁니다.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이 숨은 사람의 아름다움은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고 사람 앞에서도 값진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